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풍성한 수확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먼저 올 한 해도 영육간에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오늘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항상 감사의 조건들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은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어떤 감사의 조건들이 있으신가요? 1년 내 질병으로 병원에 가지 않고 약 한 번 먹지 않으며 건강하게 지켜주심에 감사한 분도 많으실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 되게 하시고 천국 소망 중에 깨어 기도하고 충성하며 변화되기 위해 힘쓸 수 있는 믿음과 소망, 사랑 주심도 감사한 일이지요. 무엇보다 교회 행사시마다 큰 은혜 주셔서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분도 많으실 것입니다. 저도 특별히 교회 큰 행사들을 뒤돌아보면 좋은 일기 주시고 행복과 은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한량없는 크신 사랑으로 물붓듯 부어주셨던 교회의 1년 중 행사를 생각하면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몇 개월이 지난 학예 수련회도 아직 그 감동이 마음에 있으시고 또 이제 한 달 전에 있었던 창립의 행복과 기쁨이 마음 안에 있으실 거고요. 이렇게 잊어버리지 말고 차곡차곡 쌓아서 여러분들 신앙 안에 능력과 은혜, 신속한 변화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항상 평안했을 때는 더 많은 감사를 누리지 못했던 평안함이 얼마나 복된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가 있었기 까닭에 그 어려움과 힘듦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아버지께서 큰 은혜 주셔서 어떤 사고 위험 없이 평안하고 안전하다는 것. 이것 또한 얼마나 큰 축복인가라는 생각을 올 한 해 순간순간 참 많이 했었고요. 그런 감사의 고백, 평안 주심에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은 몇 년 어간 더 많은 감사가 되어졌습니다마는 올해도 그러한 생각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밖에도 매 순간 삶 속에서 일일이 감사의 조건을 찾는다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감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하셔야 됩니다. 저는 가끔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도 올려드립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딱 막혀버리면 여러분 그런 말씀 가끔 하시죠? 기도할 힘이 없어요. 이렇게 하거나 내가 하나님과 큰 죄담이 있거나 염려 근심이 크면요. 기도도 자꾸 육신의 생각 속에서 하게 되고 육신의 생각으로 기도하다 보면 성령의 감동을 입지 못하니까 이렇게 은혜 가운데 술술술술술 기도했던 기도가 안 돼 보세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여 기도가 정말 내가 하는 것이 아닌 아버지가 이게 무슨 물 붓듯이 은혜 주셔서 나는 입을 수도꼭지 열듯이 열기만 했는데 기도가 찬양이 막 나오는 이런 은혜의 체험 속에 신앙생활 하다가 그런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요. 이거 정말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또 저는 이제 설교자로서 설교할 때 감동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 목자님의 금식과 기도로 풀어받으신 그 설교의 기본 토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이 많이 어렵거나 고생스럽지 않아요. 그것 또한 감사한데 때로는 이제 우리가 이 90년대에 들었던 말씀 이런 말씀들 또 욥기 강해와 같이 구약에 있거나 요즘에 현대어가 아닌 표현들이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또 이해시키고 또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풀어주셨던 말씀 안에서 또 제가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많은 이해를 갖게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교본을 또 목자님의 설교를 듣거나 볼 때에 제가 100% 이해가 안 되면 우리 성도님들께 쉽게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남녀노소를 생각할 때 이게 내가 어떻게 더 쉽게 설명을 해야 될까라고 제가 원고를 보면 좀 어려울 때도 저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이게 어떨 때는 며칠 동안 이걸 궁구할 때가 있어요.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답이 안 나올 때 그럴 때 아버지 앞에 그런데 그렇다고 너무 감사하게 며칠씩 설교를 가지고 이게 막혀서 고민한 적은 없습니다.
그냥 하루 정도면 아버지가 답을 주시는데요. 예를 들어 낮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어떻게 풀어드려야 될까? 라고 제가 마음에 두었습니다. 다니엘 철야에 딱 준비 기도할 때 정말 번개가 치듯 딱 깨우침을 주실 때 그러면 너무 행복하죠. 그런 것도 아버지 앞에 참 감사의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감사가 있었는지 올 한 해 돌아보면서 특히 추수감사절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을 때는 더 많은 감사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민 매거진에서 그런 글을 써서 보내신 분이 있었죠. 감사의 조건이 없었는데 그리고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런데 마음 안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주관을 받고 그리고 감사의 제목들을 써 내려갔더니 그 큰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져서 이제 중심의 감사를 할 수 있었노라는 그런 만민 매거진에 글에도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여러분들의 감사의 능력이 되셔서 감사의 조건들을 많이 알으시고 그것이 결국 더 많은 감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이거 무슨 말이에요? 내 소유가 없고 지금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에 결실이 없을지라도 그래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자, 혹여 제가 지금 앞부분에 여러분들의 감사의 조건들을 나열해 보십시오 할 때 혹여 순간 저는요 감사의 조건이 없어요. 육체가 병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심히 어렵습니다. 가족의 화평이 없습니다. 등등등 도리어 감사의 반대, 불평하거나 원망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의 조건들만 가득한데요. 라는 생각이 순간 스쳐가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때 이 말씀을 꼭 붙드시고 또 이러한 상황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기회라 여기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참 감사의 고백이 바로 이 하박국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눈에 보이는 감사의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구원의 은혜로 감사할 수 있는 자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 경작을 통해 얻기 원하시는 참 자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평안할 때도 이 평안함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평안함을 유지하다가 어떤 계기로 시련이 왔습니까? 어려움이 왔습니까? 도리어 그때 이제까지 내게 평안했던 것도 아버지 은혜요. 지금에 온 시련이 있다 한들 나를 이 시련 중에 강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 하나님은 그 시련을 통해 얻기를 원하시는 열매이지요. 혹여 감사의 조건이 없는 분들은 지금이 하나님의 참 자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기회임을 이 시간 터득하시고 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도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는 감사할 줄 압니다. 그런데 마음이 선한 사람 중에는 비록 하나님을 모른다 해도 감사의 조건을 만나면 하늘에 감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풍성한 감사의 조건 속에 살면서도 마음이 무디어져서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우리 안에는 이러한 모습이 결코 없어야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때 하나님 마음은 아프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고 감사의 조건들을 주시며 그 안에서 너희가 얼마나 열매를 내었는가 내 앞에 보이라 찾으실 때 보여드릴 열매가 없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한 해 동안 좋은 날씨와 환경을 주셨음에도 또 하나님께서 씨를 주시고
흙을 주시고 자 이런 환경을 주셨어요. 그런데도 농부가 게을러서 농사에 소홀히 함으로 적은 소출말을 내었다면 이는 전적으로 농부의 책임이지요. 그런데 해년마다 농사를 짓는 농부에게는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또 하늘의 햇살과 또 내리는 비와 흙을 주시고 씨앗을 주시다 할지라도 농사를 짓다 보면 어려움은 항상 있습니다. 해년마다 여름에는 또 비가 오지 않아서 아니면 봄이든 또 때때로 비가 너무나 적게 와서 농부들은 물을 대기 위해 수고도 해야 할 것이고 또 어떤 경우는 추수 때가 됐는데 비가 갑자기 많이 내려서 또 여름에는 항상 장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장마 끝에는 이 벼가 비가 많이 내리니까 쓰러지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잘 관리 못하면 이제 조금 가을이 오면 조금 몇 개월만 지나면 추수의 열매를 맺는데 비가 내린 끝에 관리 못하면 벌레가 생기고 썩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부는 항상 수고를 해야 돼요. 하지만 농부의 수고보다 하나님이 주신 이 산천 조목 안에 주신 그 은혜가 또 항상 뒷받침되기에 농부의 수고가 결실로 빛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을 때 사명 감당을 소홀히 하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내보일 열매가 없다면 이 얼마나 민망하고 죄송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면서 나는 이렇게 애썼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 하시겠습니까? 수고할 수 있는 건강 주심도 하나님의 은혜요. 먼저 주님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손 내밀어 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사명을 사모했고 사명을 감당할 기회를 얻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주신 은혜는 생각지 않고 잊어버리고 내가 한 수고에 대해서만 칭찬받고자 하고 내가 한 수고와 애씀에 대해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슬퍼한다면 여러분들 그것은 먼저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실 일입니다. 내가 수고해도 애써도 내가 한 것 없습니다. 무익한 종의 마음이 될 때 우리의 수고가 온전히 상급되어짐을 다시 기억하셔서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올 한 해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어 충성하였는가? 어떠한 열매를 드릴 수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으로 나는 잘했는데 하시는 경우는 초신자일 경우입니다. 이제 전도되어 초신자, 새신자라면 사실 이 전도한 분 아니면 또 교회 일꾼들이 출석하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고맙게 생각하죠. 그러나 이 초신자가 점점 믿음과 신앙을 갖게 되면 와, 내가 전도해 주신 분한테 고마워하게 되고 나를 이렇게 신앙 안에 이끌고 정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분에게 고마워하지 나 교회 나가줬잖아요 이런 말 할 수 없죠. 왜? 교회를 나감으로 내가 구원받았고 지옥이 아닌 천국 백성 되었고 또 나를 전도해 주신 분으로 인해 교회 나갔더니 이렇게 영육간에 강건하고 충만해졌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커서 이제 내가 교회 나가줬잖아요가 아니라 나를 전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믿음이 커지면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무엇으로 충성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사랑의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믿음의 성장과 함께 가는 거예요. 참 구원의 기쁨이 있고 또 믿음이 성장하여 천국 소망이 있으면 이제 교회만 나가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드릴 것인가 라고 하는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니 사명을 사모하게 되고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땅에서도 영육간의 축복을 받고 하늘의 상급을 쌓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대부분이 그렇게 지금까지 달려오셨을 것이고 사명을 받아 오셨을 터인데 그 사명을 이제는 어떠한 열매로 드릴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점검하시고 부족했던 것들은 회개하고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생명과 능력이 되어
장차 다시 오실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다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6장 6절에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말씀하십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귀 빚으신 우리 사람에게 근데 그 사람에게 중에 게으른 사람에게 저 미물인 개미, 아니 어떤 이 밀림의 왕자인 사자에게 가서 배우라는 것도 아니시고 저 조그만 보일까 말까한 이 미물 곤충인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런 말씀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면 개미는 어떤지, 개미에게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는 성도들이라 한다면 생각해 보고, 야, 저 미물도 저렇게 부지런하고 저렇게 지혜롭게 협동하며 사는데 나는 어떠한 모양인가? 회개거리를 찾으셔야죠. 자, 그래서 우리가 게으름을 버리고 부지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하기 때문에 개미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개미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며 열심히 일하는 대표적인 곤충입니다. 개미는 지구상에서 가장 성실한 생명체 중 하나로, 성실한 생명체 중 하면 꿀벌도 떠올릴 수 있는데요. 또 개미가 그중에 또 굉장히 성실하고 또 단합하고 좋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가끔은 어떤 이렇게 아니면 지방에 사시거나 하는 분들 중에는 개미 때문에 불편해요 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 불편함을 배우라는 게 아니라 그건 우리 사람 편에서 도리어 개미에게도 좀 불편하게 힘들게 하는 일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개미가 살던 터전에 사람들이 집을 짓고 이렇게 살았다라고 생각하면 서로 또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개미의 좋은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배웁시다. 자, 개미는요,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하루의 대부분을 일한다고 합니다. 통로를 만들고 먹이를 운반하며, 일개미들은 먹이를 찾아 나가고 길을 정찰하며 둥지를 수리하고 여왕개미를 돌봅니다. 쉼없이 움직이며 땅속 도시를 짓기도 하는데, 실제로 브라질 사바나 지역의 지하 깊은 곳에는 인간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거대한 규모의 개미 초대형 군락도시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 지하도시는 200개 축구장에 해당하는 면적이라고 합니다. 200개의 축구장 면적, 그에 이르며 그 안에는 600에서 800km에 달하는 연결 통로, 터널, 수많은 저장실, 거기에다가요 환기 시스템도 있고요, 폐기물 처리장까지 갖추고 있었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거대한 도시 구조를 분석하며 마치 인간의 대도시를 연상케 한다고 놀라워했습니다. 자, 이 개미 집단은 한 세대가 아닌 수백 년 동안 여러 세대의 개미들이 협력하여 건설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윗세대 계속 이렇게 이어 내려온 역사적인 산물이지요. 이처럼 개미는 모든 개체가 주어진 환경에서 자기의 역할을 꾸준하고 묵묵히 수행하고, 한 개미가 쉬면 그 일이 중단되지 않도록 다른 개미가 바로 그 일을 이어받는 무중단의 협동 시스템으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회사도 그렇고 보면 누가 휴가를 가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일이 멈추면 안 되니까 함께 조를 짜듯이 이렇게 팀워크가 있어서 그 사람이 하고 있었던 일을 잠깐 비었을 때 이어하거나, 아니면 누가 사직을 하면 그 사람의 일을 또 받아서 나누어서 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사람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개미 또한도 무중단의 협동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개미의 습성은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일할 때 진정한 성실함이 발휘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지요. 이러한 면에서 우리 인생들이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개미는 본능적으로 내일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여름에는 하루 수백 번씩 먹이를 나르고 겨울에는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미와 배짱이의 동화 이서부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냥 있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개미는 따뜻한 날씨에 먹이를 저장하고 추우면 나가면 얼잖아요. 얼고 죽겠죠. 그러니 나가지 않고 이것이 그들의 삶의 형태입니다. 그렇게 먹이를 저장했다 해도 편안함에 안주하지 않고 저장한 먹이를 아껴 먹으며 그러니까 여름에 뭐 먹이가 있을 때는 조금 더 많이 먹다가 겨울에는 조금 적은 양을 먹으면서 저장해 놓은 먹이를 아끼는 것이죠.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서 항상 여분을 남긴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들도 저축 좀 하고 오늘 살듯이 오늘만 끝내듯이 하면 안 되는데 저희도 원로 목사님께 저축하는 습관을 배웠거든요. 저희는 저축하고 그것을 또 하나님께 드리고 심기도 하지만 평안하거나 또 그렇지 않을 때 항상 저축했다가 또 저축하고 그것을 모아놨다 필요하면 하나님께 심고 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저축. 그러면서 항상 그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습니다. 그러나 또 사람이 해야 될 공의 안에서 내일을 준비하는 것.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그거 믿음 아닌 거 아닌가? 아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일 한다고 해서 저희가 무슨 보험을 들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도리어 내일을 위해 내가 어떻게 내일 하나님께 더 심고 드릴까? 이것이 내가 그 저축해 놓은 것의 가장 큰 목적이 되거든요. 항상. 이렇게 살아가니 물질로 염려하고 근심할 일 없이 평안하게 또 살 수 있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오늘 먹고 입을 건 좀 아끼는 거죠. 마음대로 쓰고 마음대로 쇼핑하고 마음대로 갖고 할 수 있어도 그거 절제하고 그것은 아껴서 모아놓고 이러한 이제 좋은 습관들을 갖게 해 주셔서 크게 도움이 되고 또 교회를 운영을 하거나 교회 살림을 살 때도 항상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개미에게서도 도움을 받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어떤 종의 개미는 먹이를 씹어 발효시켜 저장 성분을 높이는 생물학적 저장 기술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개미는 지금 당장 배가 고프지 않아도 미래의 겨울을 대비해 식량을 저장합니다. 현실의 편안함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대비하는 계획적 태도는 인간에게도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또 개미는 길을 잃어도 장애물이 있어도 수십 번 반복해서 다시 시도한다고 합니다. 먹이를 나르다가 떨어뜨리면 포기하지 않고 다시 집어들고 길이 막히면 우회로를 찾으며 실패해도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미랑 장난쳐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체육 시간에 밖에 나가서 운동장에 나가서 체육을 하다 보면 흙이 있으니까 개미가 보여요. 그러면 개미 가지고 나뭇가지로 이제 개미 여기다가 올려놓기도 하고 개미가 갈 때 그 앞에다가 나뭇가지로 가려요. 그러면 개미가 돌아가죠. 제가 한번 해외 출장을 갔는데 거기 중남미 쪽 혼두라스 갔는데요. 망고가 많이 애플 망고가 많이 나는 그런 시기였나 봐요. 그래서 망고를 맛있다고 이제 저한테 많이 주셨어요. 그때 이재호 목사님 계셨을 때 페루 출장이었나 모르겠네요. 그걸 갔는데 망고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망고를 맛있어서 많이 먹고 그리고 껍질을 놔뒀더니 개미가 모여온 거죠. 그래서 이제 빨리 이제 정리를 하고 그런데도 이제 단맛의 냄새가 나니까 개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과자 부스러기를 얘네들이 이걸 옮기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보니까 재밌는 그게 식탁에서 벌어진 일인 거죠. 그러니까 바닥이었던 모르겠는데 식탁 안에서 개미가 뭘 움직이는데 내가 먹던 이 과자 부스러기를 옮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재밌어서 그 개미 지금처럼 앞에다가 뭘 이렇게 막아놨어요. 그런데 가다가 얘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아봤어요. 이렇게 막아봤어요. 또 돌아가는. 그러면 이렇게 막아보고. 그 애를 해치는 일은 없었지만 잠깐 그 개미를 보면서 저도 이렇게 해봤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서 개미의 이게 습성이구나. 포기하지 않구나. 그리고 분명히 그래서 제가 일부러 과자 부스러기를 조금 큼직하게 놨거든요.
그랬더니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가 와 가지고 옮기는 것도 봤어요. 와 이거 참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렇게 협동 정신도 있고 포기하지 않고 또 하고 아니면 크면은 이 2로 잘라 가지고 작게 해서 가고 그런 재미있었던 기억을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함께 또 웃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에 따르면 개미는요.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평균 40번 이상 시도한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말한 대로 길이 없어요. 그러면 또 돌고 돌고 우회로를 찾고 하면서 가는 거죠. 자, 이렇게 끈기 있게 반복하는 습관이 결국은 성공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안 되는 거 여러분들 너무 쉽게 포기하지는 않습니까? 더더욱 하나님 앞에는 안 되는 것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더 노력하고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또 길을 찾고 지혜를 주세요 간구하면 아니 될 것도 될 것이고 또 그러나 욕심부려서 저 높은 것을 한 번에 뛰어 올라가려면 안 되는 거고요. 차근차근 천천히여도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되어지는데 얼마나 우리는 이렇게 노력했는지 계미를 통해 배워 갑시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는 이런 미물보다 못하다 할 만큼 게으르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악하고 게으름으로 인해 하나님은요 게으른 것을 또 악하다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자세히는 설명 못합니다마는 악하고 게으름으로 인해 주어진 삶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은 물론이고 아무런 목표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불평과 원망으로 자기의 삶을 망칩니다. 남과 비교하며 부러워만 하지 다른 사람의 수고와 노력은 배우지 않습니다. 그러니 항상 어렵고 힘들고 발전이 없지요. 그러면서 노력하지 않는 자신을 핑계만 댑니다. 나는 이래서 저래서 좋은 부모 환경 못 만나서 할 수 없어. 성공 못해. 나 해봤자 안 돼. 해봤는데 안 돼. 이 개미처럼 그렇게 노력했냐고요. 저 사람 성공하는 사람이 그 뒤에는 얼마나 피땀이 있는 것인데 그건 알지 못하고 저 사람은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그것은 너무 모르는 것이요. 내 삶을 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있어야 할 때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함으로 정작 필요한 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은 가족관계에서 직장, 일터에서 사람 사이에서 얼마나 자기의 자리와 도리를 지키며 구성원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이나 상대가 회사나 모임의 구성원이 내게 잘해주지 않았다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나는 얼마나 도움을 주는 사람인가 돌아보아야 하지요. 무엇보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며 자기의 자리를 지킴으로 열심히 주를 섬겼다고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이 시간은 우리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점검해야 할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주 안에서 결코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도 비록 육의 삶을 위해서이지만 자신이 목표한 것을 이루기 위해 남다른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 남보다 더 많은 땀방울을 흘리며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고 명예나 지식을 얻기 위해 넘치는 수고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이 주 안에서가 아니라면 결국 이 땅에 썩어질 것으로 끝나고 말지만 우리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노력해가는 모습만은 본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이지만 열심히 자기의 목표를 위해 수고하고 또한 게으르지 않았던 그런 무용인에 대한 하나의 일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분은 아시는 발레리나 강수지 씨입니다. 초등학생 시절까지 한국 무용을 전공하다가 중학생 때 발레로 전환을 했다고 합니다. 이
발레리나는 알고 계셨어도 저도 이렇게 조사하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아예 어렸을 때부터가 아니라 중학생 때 발레로 전환을 하면 사실 다른 본격적으로 발레에 입문한 어 그때 그러니까 중학생 때 본격적으로 발레를 했기 때문에 다른 또래보다는 상대적으로 늦게 시작한 편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만큼 더 많은 연습과 집중으로 실력을 쌓아갔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실력을 키워나갔지요. 여러 인터뷰와 자서전, 방송에 따르면 그녀는 단순히 열심히 했다를 넘어선 절박함과 처절함의 수준이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열심히 했습니다 아니고 난 이거 안 하면 안 돼. 나 이거 안 하면 갈 데 없어. 뭐 세상 표현으로 하면 절박하고 처절하다라는 표현이 그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학교 때부터 시작하여서 그 학창 시절에도 열심히 노력하니 곧 유학의 기회를 얻게 되었고 국제적 훈련을 받게 된 15살의 소녀는 불어도 영어도 거의 하지 못했으며 서양식 발레 기법에도 익숙하지 않아서 하루하루가 전쟁이었다고 합니다. 유학은 가게 됐지만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던 것이죠. 말이 통하지 않으니 몸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었고 하루도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었으며 특히 발레 연습은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남들보다 2배 이상의 연습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수업 후 야간 개인 훈련, 새벽 연습을 계속 이어갔으며 다른 학생들이 쉬는 점심시간에도 거울 앞에서 자신의 동작을 점검하며 연습했습니다. 유학 초기에는 실력이 뒤처진다는 생각에 밤마다 울며 연습실을 빌려 혼자 연습했고 거울 앞에서 하루에 수십 번씩 같은 동작을 반복하며 발끝 각도, 무게중심, 표정, 시선 처리까지 점검하며 실패한 동작은 공책에 적어두고 다음날 반드시 다시 시도했다고 합니다. 또한 감정 표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음악의 감정선에 맞춰 연기 연습을 따로 했습니다. 그녀는 한 시즌에 200켤레 이상의 토수주가 닳아 없어질 정도로 하루 19시간씩 연습했고 그렇게 연습량을 채워가니 발의 부상과 피로 골절, 발톱이 빠지는 일은 예사였으나 발에 피가 나면 테이프를 감고 다시 연습하고 통증이 심하면 얼음을 대고 재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연습하다가 발가락 뼈가 부러졌음에도 진통제를 먹고 발을 붕대로 감아 연습했다고 전해지지요. 이렇게 발사진은 지금도 그녀의 열심과 수고, 게으르지 않고 노력했던 것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 인터뷰에서 그녀는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안 아프면 어제 제대로 연습하지 않은 것 같았다고 할 정도로 끊임없는 자기 극복으로 결국 세계적인 발레리나로서 인정받게 되었지요. 그렇게 노력한 결과 유학 1년 만에 로잔 국제 콩쿠르 1985년에 1등상을 받았고 이후 세계에서 인정받는 독일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에 입단하여 동양인 최초로 유럽 정상무용단의 수석 무용수가 되었습니다. 이후 1999년 무용계의 아카데미상이라 불리는 부누아 브라당스 최우수 여성 무용상을 수상하였고 2007년에는 아시아인 최초로 독일에서 궁중무용가로 선정되어 공로 훈장까지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서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하니 그 소망을 멋지게 이루어 사람들의 귀감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알고 또한 주 안에서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장차 천국에서 상급으로 주어지는 것을 밝히 압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상급을 주신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도 게으르지 않고 주어진 사명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변화되기 위해서도 게으르지 말고 쉬지 않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했는데 변화가 안 되고 더디어야 하시겠습니까? 변화가 안 되고 더디면 더 간절히 기도하셔야죠. 금요철야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인생들은 이 땅 일하늘로 내려온 우리 인생들은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그 소산과 결실을 맺는 것이요. 이것은 영적으로도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수고하고 애썼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에 대하여 분명 결실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 마음밭이 좋지 않아서 그러니까 더 노력해야죠. 더 간절히 기도해야죠. 그런데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지 않고 기도한다고 다니엘처럼 하지만 그냥 소곤소곤 기운 없고 힘없을 때는 그냥 하고 피곤할 때는 그냥 피곤함에 겨우 내가 졸음을 물리치고 중언번하고 있다 한다면 어찌 변화되겠고 어찌 능력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 안 주시고 저 사람에게는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능 주시는데 나한테는 안 주셨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그 능력 권능을 받기 위해 사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과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능력 권능을 받아내린 것인데 나도 권능 받기 원해요 하고서는 나는 희생하고 양보하고 베풀고 죽어지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나는 못 받았는데요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이 없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먹고 입고 갖고 누리고 육으로 쉬고 나를 드러내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이런 마음으로 가득하니 하나님은 귀히 사용하실 수 없는 것이지. 내가 나를 저 복종시켜 나간 만큼 부르짖어 기도한 만큼 아버지 하나님은 분명 갚아주십니다. 충성함에 있어서도 오직 하늘의 상급을 믿기에 힘써 달려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은밀한 중에 행하는 것이라도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여야 한다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은 다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열심으로 충성하는지 또한 얼마나 믿음으로 행하는지를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잘했다 칭찬받기 위해서는 변함없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있기에 언제 어디서나 누가 보나 보지 않으나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는 진실한 마음과 행함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일거수일투족 다 보고 계신다. 나의 수고와 노력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늘나라 소망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다 알고 계시지 다 기록해 놓으셨고 다 상급으로 갚아주시지 이거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 없이 일하면 하다 보면 힘들고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요. 인정받고 칭찬받지 않으면 또 지쳐버리고요. 그러다가 변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안타깝게도 믿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처음에는 뜨거움과 열심을 가지고 시작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 가졌던 그 뜨거움과 열심이 식어지는 경우를 봅니다. 뜨거울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고 열심히 금식도 하며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쓰던 사람들이 점차 그 모습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명 감당 또한 소홀히 하여 형식적인 사명 감당에 그치게 되고 따라서 열매 또한 낼 수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처음에 가졌던 그 열심과 뜨거움이 식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해감에 따라 믿음이 성장한다면 당연히 이전보다 더 수고하고 애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자의 믿음의 분량 따라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가령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1단계에 있는 사람에게 믿음의 3단계의 열매를 요구하지는 않으십니다. 적게 준 사람에게는 적게, 많이 준 사람에게는 많이 찾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더 큰 믿음을 가진 만큼 당연히 더 큰 열매를 내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만약 믿음의 3단계에 있는 사람이 믿음의 1단계 분량의 열매만을 내었다면 이 역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꼭 믿음의 분량뿐 아니라 나의 직분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집사였는데 이제 권사가 됐고 내가 집사였는데 장로가 되었고 라고 한다면 이 또한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분량은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고 하잖아요. 그러나 스스로가 나를 체크해 봐야 할 것이고 또한 여러분들이 눈에 보여지는 이 직분 또 사명의 크기
이것에 따라 분명 하나님은 더 많이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 번째로 돌아볼 것은 단지 열매를 내었나 못 내었나가 아니라 과연 내 믿음의 분량에 맞는 열매를 내었는가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자기의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해 충성하면 믿음의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것은 같이 서로 도움이 되는 거예요. 시너지 효과가 되는 거예요. 충성하면 믿음도 성장하고 내 믿음에 따라 그만큼의 열매를 내기 위해 또 내 믿음의 분량을 생각하고 충성하면 충성도 잘 되고 열매도 잘 내고. 자, 그러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의 제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의 능력의 한계에 부딪힐 수도 있고 주변 사람이나 세상의 오해를 받거나 문제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한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심으로 능히 열매 맺게 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육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의 한계도 뛰어넘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은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되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지요. 바로 자기의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내보이며 최선을 다해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조, 신앙의 세월이 깊어지고 더 많아집니다. 또 그만큼 직분도 커지고 사명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어제 했던 수고보다 오늘은 더 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더 하면서 넉넉히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시간이 이렇게 점점 지나고 직분도 사명도 더 커졌어요. 그런데 항상 기준을 예전에 수고했던 거를 가지고 기준해요. 나 예전보다 지금 더 많이 수고하는데? 그러니까 힘든데? 아닙니다. 예전보다 내가 믿음이 커지고 또 실력도 커지고 그만큼 노하우도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커졌으니 더 많이 수고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떻게 할까요? 직장에 들어갔어요. 이제 들어간 직원과 점점 시간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서 승진도 하고 월급도 많아지고 또 일의 노하우도 커지고 그러면 20년이 되고 30년이 돼요. 똑같이 일하라고 회사에선 요구할까요? 그 사람이 10년, 20년이 지나면 더 많은 능력으로 더 많은 것을 하기를 요구해요. 그런데 똑같이 멈춰 있다? 그러면 회사에서는 당신 필요 없습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 지금 세 번째, 내 믿음의 분량만큼은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 있고로 내가 신앙생활의 세월 또 그만큼의 직분이 커졌습니다. 사명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건 당연히 책임감이 커지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나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데 그럼 나는 똑같은 열매를 내고 있는 것도 죄송하고 민망해야 할 것이고 같은 일을 하면서 또 나는 힘들다 하거나 아니면 같은 일보다 조금 더 많이 해놓고 힘들고 어렵다라고 불평한다면 하나님 앞에 이거는 칭찬받지 못하고 상급으로 쌓을 수 없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30절에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신앙의 연륜이 얼마 안 되고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 얼마 되지 않은 사람 중에 큰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바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육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영으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이루어내는 사람들이지요. 꼭 눈에 보이는 열매만이 아니라 성결을 향해 달려가는 중에 맺어지는 영의 열매들도 신속히 맺어가는 것입니다. 처음에 뜨거웠던 모습이 변함없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맡길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 이러한 일이 가능해지는 것이지요. 올 한 해도 새신자들이 등록하여 치료받고 응답받아 행복하게 간증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분들의 얼굴은 말 그대로 첫사랑으로 충만한 모습입니다.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고요.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다가 간증이나 은혜로운 얘기만 나오면 이내 주르르 흐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만민의 재단에 온 것이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한결같이 고백하십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으며 모이기에 힘쓰고 어찌하든 교회 일에 충성하길 원하십니다. 이런 모습과 고백을 들으면 저도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이 나오지요.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이 초신자 성도님들의 모습보다 더 뜨겁고 성령 충만하신지요? 만약 부족하다면 이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저렇게 초신자처럼 충만한 때가 있었는데 추억처럼 고백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뜨겁고 충만했던 모습이 변함없이 주님 만나는 날까지 이어져야 잘했다 칭찬받는 자녀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풍성한 결실을 맺는 추수감사절을 맞아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모든 질병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질병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각종 암과 전이된 것,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노이로제, 치매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갈지어다.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시고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하나님 흉터나지 않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어다.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았노라, 축복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